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어, 저에게 진짜 여기 소망교회에서의 사역의 자리가 진짜 큰 은혜의 자리, 큰 성장의 자리였어요. 그래서 너무 모든 성도분들께 너무 감사한데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참 고민이 많이 됐어요. 어, 제가 여기에서 맛본 그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그 성장을 나눠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원래 제목은 은혜가 보이는 인생이었어요. 어, 은혜가 보이는 인생. 제가 아이는 원래 자기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쭉 해오면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어떤 얘기 하셨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건 이렇게 잡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제 손이고 이게 하나님 손이고 해서 내가 손을 놔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어, 왜냐면 제 생각에는 아무리 봐도 제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내가 하나님 손을 놓으면 나랑 하나님이랑은 남남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왜 목사님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실까? 그럼 진짜 나도 될까? 하지만 소심해서 놔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그러면서 항상 마음에 어, 어, 제 마음이 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아기같이 저만 보이는 상태. 아기가 어, 부모의 은혜가 보이지 않고 그냥 자기만 보이는 것처럼 제가 신앙이 어려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거기서 시작하는 거겠죠.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면서 잘 알려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 할 도리를 다 하는데 나는 교회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나는 봉사도 하고 나는 뭐 주일학교 교사 섬기는 것도 하고 나는 다 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한테 할 도리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할 도리를 안 하시는 것 같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이들의 모습이죠, 그게.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은혜가 안 보이고 자기만 보이잖아요. 자기는 엄마한테 잘하는데 엄마가 자기한테 못 해주는. 제가 그렇게 정말 신앙이 어렸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역의 자리에서 저를 참 많이 성장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은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나만 보였어요. 그냥 내가 하는 것만 보였는데 뭐가 보이기 시작했냐면요. 나는 완전하지 않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음, 부모 독서 모임에서 그 책에 보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회개와 믿음입니다. 라는 말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는데 그게 점점 더 제 안에 굳건하게 자리 잡는 것 같아요.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참 많이 들었었는데 아, 회개라는 게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맞아요. 제가 옳지 않아요. 하나님이 옳아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 삶의 순간순간에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신앙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근데 왜 제목을 그 은혜가 보이는 인생에서 성도의 견인으로 바꿨냐면 저희 선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공부를 해요. 그러면서 개혁주의 5대 그 교리,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거를 금요일에 공부하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까먹고 있었는데 토요일에 그걸 시험 본다고 했었어요. 이 큰 제목만 주고 밑에를 쓰게. 하나도 못 쓰면 너무 창피하잖아요. 근데 그걸 까먹고 있다가 교무실에 잠깐 갔는데 보니까 다들 그걸 공부를 막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급하게 인터넷도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는데 성도의 견인이 제가 얘기하는 그 은혜가 보이는 인생이더라고요. 성도의 견인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한 번 성령님의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두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한다. 어떠한 원수의 공격에도 끝내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인내한다. 물론 이조차도 성도 스스로의 힘이 아닌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에 따른 결과이다. 그러면서 말씀이 그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견인의 대표 말씀 구절로 적혀 있더라고요.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저는 사실 선교회에서 계속 배워왔었는데
앞에서 가르쳐 주시는 선교사님들께서 이런 얘기 하셨었어요. 견인이라는 게 자꾸 우리가 견인차를 생각한다고. 견인차가 그 고장난 차 끌고 가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말도 들렸지만 제 안에서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잖아. 우리는 죄인이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맞지 않아?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것마다 제 생각이 조금 더 크게 제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이 교정이 되지 않고 그냥 견인이 그래 뭐 그게 이끄는 그 견인이 아니라고 하지만 맞기는 맞지 않아?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오늘 오후에 또 부모 모임 있을 거를 제가 준비를 하면서 거기에 또 마침 이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 성령의 제어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성령의 제어가 아니라 자기 제어다.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소리? 말도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성령이 제어하시고 성령이 그래야지 자기 제어라니. 그래서 근데 거기를 쭉 읽어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도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다. 성령은 억지로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스스로를 제어하게 하시는 분이다.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억지로 이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이거랑 비슷한 거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부모의 은혜를 깨달은 아이가 그냥 기쁨으로 즐거이 부모의 일을 엄마 이건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는 거다. 라는 것을 제가 요거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성도의 견인 혹시 또 저처럼 그거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 성도의 견인이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게 사실은 그 은혜가 보이는 인생 예수께서 시작하시고 예수께서 완성하시는 그것을 알려드리고 싶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란 말씀 제목을 붙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가 자라간다는 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져요. 제가 저희 그 선교회에 5살짜리 꼬마를 교육하는데 그 아이는 종이를 다스릴 수 있어요. 종이를 다스려서 미니카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 그 찬수는 계란과 프라이팬과 인덕션으로 계란 후라이를 할 수 있어요. 이 아이는 계란과 프라이팬을 다스려서 계란 후라이로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우리 자유한테 2살짜리 자유한테 그것을 준다면 자유는 다스리지 못해요. 아마 자유는 계란으로 인해서 지저분해지고 인덕션으로서 위험해질 거예요. 색종이를 주면 아마 찢어버리거나 구겨버릴 거예요. 우리가 자라간다는 건 우리가 어른이 되어 간다는 건 우리가 하루하루를 더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다스려 간다는 것. 선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알아서 그 주님을 닮아가는 거라는 거. 우리 인생의 만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희 부모님에게 어릴 적에 받았던 그 상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자존감이 낮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부모님은 진짜 열심히 사셨거든요. 진짜 열심히 사셨는데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하셨는데 왜 나는 그 자리에서 부모님한테 상처를 받았을까? 그럼 지금 내가 어린 때는 그게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 그래 엄마는 진짜 최선을 다한 거였어. 그러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상처 받아야만 했던 거였던가? 그건 불가피한 거였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저희 아이들을 정말 그 4명의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그 아이들이 저는 저대로 최선을 다하고 사는데 얘네는 저한테 상처받는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럼 뭐가 문제일까? 내가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러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서 제가 고민하게 됐고 저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제가 왜 상처받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나는 나의 아이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니까 제가 저희 엄마 아빠를 진짜 좋아했어요. 저희 엄마 아빠를 진짜 좋아해서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시선이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이들 다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4명의 아이가 있는데 2살, 2살, 6살 이렇게 있는데 가장 저를 좋아하는 건 자유거든요. 가장 저를 의지하는 건 자유거든요.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해주시죠. 그때가 좋은 때야. 그래서 제가 좋은 때구나. 지금 나는 이 아이한테 사랑받고 있구나. 이러면서 제가 즐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아이들은 다 그래요. 아이들은 그 애착이라는 게 사실 그 부모에 대한 그 애착이라는 게 사실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시선이 이렇게 집중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저로 인해서 만족해 하시면 제가 기뻐하고 나를 되게 가치인 존재로 여기고, 부모님이 때로 저로 인해서 만족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였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저한테 하나 해주셔야 됐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저만 부모한테 만족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많은 자녀들은 여기 있는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한테 너무 감사하지만 그때 그 일은 좀 섭섭해. 이런 부분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했어야 됐더라고요. 부모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저에게, 그래서 부모의 말에 울고 웃고 하는 저에게. 근데 부모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은혜를 공급받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은 이거를 말해줬어야 돼요. 뭘 말해줘야 되냐면 제가 부모님한테 정말 많이 공급받았지만 그 은혜를 공급받게 하시는 그 부모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줬어야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렇죠. 부모한테 막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 아이들이 부모한테서 나의 참만족을 찾을 수 없어. 그리고 실제로 부모는 어때요?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지만 부모라는 존재는 또 힘이 약해져요. 그렇죠? 부모에게서 참만족을 찾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안 아이들은 시선을 돌려요. 어디로 시선을 돌리냐면 친구에게로. 그래서 친구를 통해서 많은 또 의지를 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좋아한 만큼 기대한 만큼 실망이에요. 그리고 나서 저는 직업에도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임용고시를 실패했기 때문에 저는 갖지 못했어요, 그것을. 하지만 제 친구들 중에는 많이들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임용 시험을 합격을 해서 선생님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직업으로 만족하느냐 하면 아니요, 거기서 만족을 찾고 그것만 합격하면 다 될 것 같아 했지만 학교 가기 싫다는 친구들이 많아요. 선생님인데. 그리고 저를 보니까 그 다음에 제가 어디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했냐면 남편, 저의 배우자. 그래서 정말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사람은요, 계속 자기의 만족, 이것을 찾는데 사람에게선 절대 만족이 나올 수 없다는 거.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 저는 봤었어야 돼요. 뭐를 봤어야 됐냐면 저에게 정말 부모님이 저에게 은혜의 통로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내주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저에게 친구가 참 큰 위로가 됐었어요. 그런데 친구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제 시선이 가 있었어야 됐어요. 제가 남편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입어요. 그런데 제가 남편한테 초점을 맞추니까 남편한테 상처를 받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남편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제 시선이 가고 저의 만족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 저의 만족은 그 여러 통로를 통해 나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그분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가 부모님이 뭘 사줬는데 부모님은 여러 개 사줄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물건에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제가 영적으로 자라오는 가운데 그런 과정들이 있었구나 싶어요. 아이에게 만약에 은혜가 보인다면, 부모의 그 수고가 보인다면 아이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엄마가 이거 하나 못 해주는 그것에 아이는 그렇게 짜증이 날까요? 그렇게 화가 날까요? 그렇게 삐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이는 지금 부모가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이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지 그것이 보이지 않아서 그러는 것 같아요. 선악과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의 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어야 했어요.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 모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보였어야 했어요.
그에게 허락하신 커다란 자유가 보였어야 했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허락하신 이유, 제재를 허락하신 그 이유도 바로 사랑이라는 거. 부모가 자녀에게 제재를 허락함이 사랑 때문이잖아요. 그것처럼 그것이라는 것을 신뢰했었어야 됐어요. 제가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이제 보이면서 제 인생이 진짜 기쁘고 즐겁고, 아이가 부모의 수고가 보이기 시작하면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없을 거예요. 그것처럼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되는데, 복음적 관점, 저희 선교회에서 하는 그 트리플 스쿨의 복음적 관점, 예전에 목사님이 그 청소년부 그 목회를 하실 때 제가 교사였는데, 그때 이런 설교에 이걸 사용하신 적이 있었어요. 뭘 사용하셨었냐면, 그 백지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뭐가 보이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그때 교사의 자리로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점이 보이는데? 백지에 이렇게 매직 같은 걸 점을 하나 찍어서 점이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이들도 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했더니 목사님이, 왜 우리는 점이 보일까? 왜 우리는 점이 보일까? 이렇게 많은 백지, 이렇게 하얀색이 있는데 왜 우리는 이 까만 점만 보일까?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은혜를 보지 못하는 인생, 그 인생에서 우리가 갖지 못한 그 하나님은 정말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 하나를 보면서 불평하는 인생이 우리라는 것에 대해서, 은혜가 보이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셨던 적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보였어야 했어요. 하나님이 망고도 먹게 해주시고 바나나도 먹게 해주시고 하는 하나님의 그 정말 크신 하나님의 나를 자유하게 하시는 그것이 보였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선악과가 보였어요. 그에게는 선악과가 보였어요. 사탄이 와서 이야기를 하죠. 뱀이 와서 이야기를 하죠. 뱀이 와서,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뱀이 잠깐 착각을 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뱀은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현대의 무신론자 사르트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왠 줄 알아? 인간의 본질은 자유거든. 인간은 무엇이든 할 수 있거든. 인간의 본질은 자유야.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것은 인간에게 제한이 있다는 거야. 그것은 인간에게 제한이 있다는 거야. 인간의 본질은 자유야. 인간에게 제한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어. 이게 무신론자 사르트르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무신론자의 말과, 그 무신론자 사르트르의 말과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말이 너무나 동일해요. 그 무슨 논리를 피는 거냐면, 사탄은 너의 인생에 하나님이 선악과 하나를 먹지 못하게 하셨니? 그건 네 인생에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신 거랑 똑같아. 우리 아이들이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많은 은혜를 경험해요. 하지만 많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부모가 하나 안 해준 것으로 우리 부모들을 어떻게 압제자 취급을 하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막 나눠주니까 아이들이 아담과 하와 진짜 너무했다고 진짜 너무했다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진짜 그치, 진짜 아담과 하와는 이랬어야 되잖아.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셨는데 저 선악과 하나 괜찮아요. 저는 하나님 주신 거 먹으면 되죠. 하나님 저거 하나 괜찮아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막 맞대요. 진짜 너무했대요. 그러면서 애들한테 얘기해 줬어요. 애들한테, 그럼 얘들아, 니네도 하나님이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엄마 아빠한테 받은 거 한번 생각해 볼까? 애들이 하더니 우리한테는 거 다요. 엄마 아빠한테 받은 게, 어떤 애가 얘기하더라. 안 받은 거 있어요. 뭔데? 이렇게 했더니 그 친척 누가 돈 줬대요. 그건 엄마한테 받은 거 아니래요. 그래서 그게 왜 너한테 그 돈을 줬을까? 네가 아빠의 아들이기 때문에 준 거 아닐까? 네가 아빠의 아들이 아니었어도 줬을까? 그러니까 아니네요. 또 어떤 애가 그래요. 자기는 이거 물려 입은 거래요. 그 엄마가 사준 거 아니고 물려 입은 거래요. 그래서 그래, 그 물려 입게 하는 거기에도 하나님은 누구의 손길을 쓰셨냐고. 그럼 네가 가서 제가 좀 옷이 없는데 이렇게 해서 네가 그럼 이렇게 얻어갖고 왔을까? 그건 아니래요.
그래서 애들과 함께 정말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부모로부터 주어진 것이네?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눴어요. 그러면서 근데 너네 엄마 아빠가 뭐 하나 안 사준다고 할 때 이거 뭐 하나 좀 안 하면 좋겠다고 할 때 너네 어떻게 해? 너네 이렇게 하겠네 그럼 엄마 아빠 진짜 괜찮아요. 엄마 아빠가 이 모든 걸 허락해줬는데 이거 하나쯤은 괜찮아요. 니네 이렇게 하겠네 그 애들이. 막 웃어요. 아니래요. 그렇게 안 한대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맞는 것 같대요. 맞는 것 같대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할 수 있겠어니까 모르겠대요. 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인생, 부모의 은혜가 보이는 아이는요, 자기의 삶을 함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인생, 십자가의 은혜가 보이는 인생은 우리의 인생을 그냥 허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제 인생이 정말 행복해지는데 그 복음적 관점이 큰 역할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구속사적 관점, 하나님 나라 관점, 언약 관점이에요.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건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왜 사니? 하나님이 이 인생을 왜 주셨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왜 주셨을까요? 제가 한때 참 고민됐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을 다 이렇게 둘러봐도요. 마냥 행복하기만 한 사람은 없어요. 다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어요. 수고하지 않는 인생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수고하지 않으면 저희 집은 엉망이 돼버려요. 그래서 수고하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이 왜 인생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생을 주셨어요. 우리는 성경을 구속사로 바라봐야 되고 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구속사로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일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이라는 거. 제가 아까 만족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았을 때 저는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았어요. 때로 저는 저로 만족을 얻으려고 했었어요. 제가 어떤 것을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게 되는 것으로.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 그것이 바로 구속사적 관점이에요. 내 인생을 구원 역사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관점은 뭐냐면요. 무엇을 향해 우리가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가 천국행 티켓 줄게. 그러니까 너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천국행 티켓 주려고 너 그냥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은 십자가 지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요. 자기 자신을 주고자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향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세상 나라를 부러워하고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만족이 어디에만 있다는 거, 하나님께만 있다는 걸 날마다 알아가는 인생.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회개와 믿음. 하나님, 저도 모르게 또 이것을 하나님 삼았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어야 할 분은 하나님 뿐이지요. 날마다 회개와 믿음의 이 굳건한 기초가 더 튼튼해져서 그 회개와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우리의 하나님이 지으시는 아름다운 구원의 집이 건축되어야 해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그렇게 다스릴 수 있게 이끄세요.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수동적인 존재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존재로 지었어요. 제가 아까 우리 꼬마들 이야기했죠. 꼬마들은 자라가면서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점점 더 많아져요. 점점 더 많아져요. 근데 아이들은 알아야 돼요. 아이들은 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아이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는 법을 배워가야 돼요. 제가 그것을 배워가야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는 것을 배워가야 되는데 제가 제 인생에서 깨달았어요. 뭐를 깨달았냐면 저희 가정을 그럼 저는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육신으로 하는 부분들이, 제 마음대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가 됐다는 것을 제가
여기 부모 독서 모임을 하면서 그 책을 같이 공부하면서 깨달았어요. 모세는요, 사명을 깨달았거든요. 모세는 어떤 사명을 깨달았냐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거기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깨달은 그에게서 나온 행동이 바로 뭐였냐면, 그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실 거야, 이렇게 알았는데 눈으로 보니까 애굽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네. 히브리 민족을, 우리 민족을 괴롭히네. 어떡하지? 그가 어떻게 했죠? 그 가서 죽여버렸죠. 그가 깨달은 사명은 선한 것이었는데 그에게서 나온 행동은 파괴적인 것이었다는 거. 그런데 제가 저를 보니까 저는 사명을 깨달았어요. 저는 저의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되고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되고 잘 키워야 된다는 저의 사명을 저는 알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희 집에 저희 아이들하고 지내는 그 가운데서, 밖에서는 제가 체면 차리고 예의 차리니까 좀 더 조심하고 이렇게 하는데 집에서는 제가 편하니까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기분 좋을 땐 잘해주죠. 그런데 제가 좀 피곤하고 힘들고 그럴 때는 엄마한테 오지 마. 니네가 알아서 해. 엄마한테 하지 마. 막 이렇게 하는 모습들. 때로 작은 잘못인데 딴 때는 넘어가 주는데 제가 이제 안 좋으니까 저희 아이들한테 이거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막 이제 화를 내는, 실수한 건데 막 그렇게 하는, 제가 모세의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모세가 사명을 깨달았는데 그가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데 내가 우리 집에서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자기보다 강한 존재한테 안 그래요. 근데 나보다 약한 존재인 이 아이들, 하나님은 나보다 약한 그 존재인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나한테 가르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닮아가게 하시는데 제가 그냥 저의 육신으로 행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독서 모임에서, 그 부모님 독서 모임에서 항상 얘기했거든요. 그럼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걸까요? 모세는 그 순간 하나님한테 무릎 꿇었어야 된다. 하나님 제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애굽 사람이 괴롭히고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요 힘이 있어요. 저 때려버리고 싶은데요. 하나님, 죽여버리고 싶은데요. 하나님, 그렇게 해도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저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부모님하고 계속 나눴어요. 근데 제가 바로 실천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으로 독서 모임을 작년에 선생님들하고부터 지금까지 한 3-4번을 했는데, 그렇게 항상 나눴는데 그게 이제 제 삶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하고 지내는 가운데 아이들 참 많이 싸우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고 그런 순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정말 제가 부모님들한테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말했던 걸 실천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욕실에서 샤워를 하는데 샤워기 갖고 이제 싸움이 붙었어요. 이제 샤워기 갖고 형이 계속해요 막 이러면서 이제 그 둘째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이게 제일 힘들어요. 하나님, 저는 싸우는 게 제일 싫어요. 진짜 이럴 때마다 제가 열받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최찬수는 또 형인데 또 양보 안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막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통로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들 이렇게 하는데 가가지고 둘째한테, 기쁨아, 엄마가 있잖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 아마 니네 형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근데 그 대화하는 거를 저기 찬수가 다 보고 있었어요. 첫째가 다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형을 10초만 기다려줘 보자. 10초만 해서 10, 9, 8, 7. 그러니까 찬수가 이 상황이 어떻게 돼야 하는 상황인가 보는 거 같더니, 그러니까 얘가 주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 이번에는 그 기쁨이와 찬송이가, 둘째와 셋째 간에, 이번에 또 기쁨이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기쁨이가 샤워기를 안 준다고 찬송이가 이래요. 그래서 찬송이한테 또 가서 찬송아, 아까 형도 그런 일을 겪었거든. 아마 우리 기쁨이 형은 그 일을 겪었고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이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바르게 하는데 5초면 될 거야. 기쁨이가 얼른 주더라고요. 제가 가정에서 지금 계속 그냥 이렇게 해버리고 싶은 그 순간에 계속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날 갑자기 기도한다기보다요, 하나님, 제가요 제 원래 해오던 방식으로 안 할게요. 하나님,
그냥 저 인도해 주세요. 저 통로로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걸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방법이 좋다 이걸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쓰는 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주셨다고 했죠. 티켓 주신 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은 나 너랑 살고 싶어, 수련아. 수련아, 나 너랑 같이 살고 싶어. 네가 자꾸 네 방법으로 행하지 말고 같이 살자. 하나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구나. 모세 이야기로 돌아가서 조금 더 모세 이야기를 해볼게요. 모세가 80세가 되죠. 모세가 파괴적인 행동을 하고 이제 80세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모세를 다시 부르시죠.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못해요. 그렇게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져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죠. 뱀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요. 악을 상징하거든요. 어떤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이야기하거든요. 자, 던졌어요. 던졌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꼬리를 잡으래요. 말도 안 되죠. 꼬리를 잡으면 물겠죠, 여기를. 우리 생각에는 그것은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것은 꼭 뭐와 같냐면,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맞았어, 한 대를? 그럼 왼밤을 돌려대. 말도 안 되는 거죠.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때려야죠. 아니면 그 자리를 도망치든지. 근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말에 그 전에 모세는 자기 그냥 생각대로 하는 모세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바뀌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니까 꼬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시 지팡이가 돼요. 그것은 뭐를 상징하냐면요. 모세가 자신의 우리는 다 전적 타락의 상태잖아요. 죄인의 상태잖아요. 그 자신의 죄인된 그 모습을 다스리지를 못했어. 자신 안에 있는 악을 다스릴 수 없는 상태였어. 근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뜻으로 어떻게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는요,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요, 점점 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영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 자리를 다스리는 그것은 처음에 서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아이들이 처음엔 서툴지만 점점 더 잘하게 되고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저를 잘하게 하시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느껴요. 우리는 인생에서 또 봐요. 어떤 걸 보냐면 윗 권세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어떤 주인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행복이 좌지우지 된다는 거. 저희 집에 거북이 한 마리가 있는데 제가 그 거북이가 참 불쌍해요. 어제도 어제 할 일이 좀 준비할 것들이 많았거든요. 거북이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나라는 주인을 만나서 밥도 잘 못 먹고서 밥은 줬어요. 그래서 물이 너무 더러운데 치워주고 싶었는데 미안하다. 내가 그것까지 할 그게 안 된다. 오늘 여기 이제 하고 부모 모임 끝나고 내일 밤에 내가 해줄게.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어떤 주인의 손에 있느냐. 여러분 인생에서도 여러분의 윗권세, 회사에서의 그 윗권세가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분 안에서 힘들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의 손에 여러분이 붙여졌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제가 크는 만큼 우리 아이들은 저의 넓이만큼 저희 아이들은 자유로울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위의 권세가, 그 윗 권위가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도 알고요. 또 그 위의 권위의 그 넓이에 따라서 저는 느껴요. 저희 포일선교 가장인 그 남편의 그 인격의 그릇이 커질수록 제가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 그 권위가 누구냐에 따라서 참 우리의 인생이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인생을 통해서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깨닫기를 원하시냐면 완전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제가 폴성기사님과 결혼할 때는 폴성기사님은 약간 이런 분이시거든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약간 이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살 줄 알고 그런 기대를 저도 모르게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 이게 사람이 다 업앤다운인데 좀 그게 크세요, 우리 폴성기사님은.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진짜 나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지 막 이러는데 어떤 때는 막 나락으로 폴성기사님이 딱 이렇게 다운돼 버리면
진짜 내가 어쩌다가 그런 선택을 해서 이렇게 사나, 막. 이게 지금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이 결혼 초기에는 정말 여기에 업앤다운에 따라서 제가 같이 업앤다운을 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완전한 건 없다는 거. 여러분, 완전한 건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저희 아이들하고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는 중에 아이들 다 벌을 받잖아요. 부모님한테. 언제 벌을 받았는지, 왜 벌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뭐 자기가 잘못했던 거 아이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부모님 마음은 어땠을지, 그러니까 뭐 슬펐을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또 나는 벌을 받을 것 같은지, 아니, 어떤 일로 또 벌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되는지 하니까 애들이 다 예상이 된대요. 자기가 짜증내는 거, 자기가 뭐 게임하는 거, 뭐 아무튼 뭐 그런 걸로 벌 받고 혼나고 이럴 것 같대요. 그러면 예상이 되니까 우리가 안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럼 앞으로 벌 안 받게 우리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애들이 못할 것 같대요. 그럼 우리는 대체 왜 그러는 걸까? 우리는 뭐 때문에 그러는 거 알면서 우리는 왜 그러는 걸까? 하니까 우리 주원이가 명답을 했어요. 무슨 명답을 했냐면 사람이니까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맞다고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애들한테 그런 얘기해줬어요. 근데 얘들아 있잖아, 너네가 사람이라서 했잖아. 또 실수하고 근데도 부모님이 품어주시지. 그것처럼 부모님도 사람이야. 부모님도 사람이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손길이긴 하지만 너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어야 돼. 그런 이야기들을 아이들과 나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하나님 뜻을 더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리자리에서 우리는 다스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이 땅에 비극이 시작된 이유는요, 하나님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이 사라진 이유, 에덴 동산의 그 평화롭고 행복했던 그때가 깨어진 이유는요, 질서가 어그러졌기 때문이에요. 질서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과 대화하고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알아서 하나님의 뜻으로 피조물들을 다스려야 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피조물은 다스려야 되는 존재.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한다고 나오죠. 그 뱀은요, 다스려야 하는 존재였어요. 근데 다스려야 하는 존재의 말을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질서는 깨졌어요. 여러분, 질서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다스리는 자로 지으셨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는 자로. 우리는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노릇해서는 안 돼요. 이제 더 이상 다른 어떤 세상 것에, 명예에, 돈에, 권력에, 여러분 거기에 끌려다니시면 안 돼요.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에 끌려다니시면 안 돼요. 그는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는 주원이가 한 명답, 사람이에요. 사람이니까. 그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완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질서가 회복돼야 돼요. 그 질서가 회복되면 정말 우리에게 선악과 외에 다 허락하시기 원하시는, 우리가 질서를 어그르는 것 외에 다 허락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어요. 언약적 관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는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돈을 믿고 살면 안 돼. 명예를 믿고 살면 안 돼. 사람을 믿고 살면 안 돼. 부모님 믿고 살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니까. 하지만 부모님도 실수할 수 있어. 우리가 믿어야 될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나와서,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거야. 제가 작은 예수 설교를 지금 50번이 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항상 아이들에게 이거 심기를 애썼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심기 애쓰는 가운데 제 안에 제 인생을 제가 구속사적 관점으로, 제 인생을 제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제가 제 인생을 언약 관점으로, 그런데 제 인생에 정말 큰 즐거움과 행복이 임하는 것을 느껴요.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시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실천할 거 3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버티세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버텨주세요. 제가 작은 예수를 이제 선생님들에게 넘겨드리면서 제가 잘했던 거는 계속 이어지게 해야 되지, 내가 잘했던 거 뭐가 있을까? 저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잘했던 거 한 가지 하나님이 떠오르게 해주신 게 뭐냐면 버틴 거.
제가 제 자리를 버틴 거. 제가 때로 잘할 때 있었어요. 제가 때로 아이들이 저를 잘 따라준 적 있었고 잘 안 따라준 적도 있었어요. 제가 때로는 설교를 오늘 진짜 잘한 것 같아. 오늘은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 이랬던 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제가 오늘은 잘했든지 오늘은 못했든지 상관없이 그 자리를 버텼던 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셨다. 그래서 선생님들 아마 힘드실 거예요. 저희들 아이들 아직 어려서 집중도 잘 안 되고 맞아요. 그런데 버텨주세요. 버텨주세요. 하나님이 완성하실 거예요. 버텨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 버틴다는 것에 묵상을 하면서 제가 저희 엄마한테 너무 고맙더라고요. 뭐가 고맙냐면요. 엄마가 엄마의 자리를 버텨준 거. 엄마가 엄마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고 엄마가 엄마의 자리를 버텨준 거. 엄마가 엄마의 자리를 버텨주니까 제가 엄마의 은혜가 보이지 않고 엄마한테 항상 불만이고 이랬던 제가 부모의 수고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버텨준 그것으로 제가 지금까지 잘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또 이게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한테 진짜 감사하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나는 하나님 외면할 때 많고 저는 하나님께 할도리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할도리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배은망덕한 소리나 짝찍찍 해내게 되고 막 하나님하고 같이 안 하고 싶어. 제가 막 입술로 그러지 않았지만 제 마음에서 하나님을 외면했던 적이 정말 많았는데 하나님이 버텨주신 거. 하나님께 버텼다니까 좀 이상한데 하나님이 그 자리를 지켜주신 거. 나의 하나님의 자리를 지켜주신 거.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리들이 아마 쉽지 않은 자리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 자리를 버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냥 버티고만 있으면 될까요? 어떻게 또 하셨으면 좋겠냐면 진실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를 포장하고 그것이 아니라 진실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실하면서 또 무엇을 하셨으면 좋겠냐면 하나님께 물으셨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그때 가룟 유다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전날 밤에 네가 나를 죽일 거야. 네가 나를 팔자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물었더라면 진짜 제가 그래요? 이렇게 묻든지 아니면 맞아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하죠 저? 이렇게 묻든지 물었더라면 여러분이 있는 자리를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진실하게 솔직하게 주님 저희가 안 믿어져요. 솔직히 안 믿어져요. 지난번에 목사님 설교에서 요셉이 믿을 수 있었던 건 그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제가 그 설교에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에게서 오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로 와요. 그냥 우리가 할 것은요. 안 믿어지는 거 하나님 진짜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게 뭐냐면 주님의 다스림을 선포해 주세요. 제가 오늘 여기 올라오는 것도 되게 많이 떨렸는데 전에 이 자리에 또 한 번 섰던 적이 있어요. 기도회 설교 때 너무 떨리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날 찬양 중에 주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맞아 주님이 다스리시지. 그래 나는 통로로 쓰이는 거지.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야. 나는 통로로 쓰이는 거지. 그래 맞아. 그러면서 제가 위로함을 얻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 경험을 토대로 제가 빡세고 되게 힘든 순간들이 있어요. 막 애들이 자다가 막 계속 울고 하면 막 화가 나고 힘들고 막 이럴 때 있어요. 막 못 견디겠을 때 있어요. 때로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근데 제가 항상 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주님이 다스리고 계셔. 지금 주님이 다스리고 계셔.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제가 그것을 선포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그 주님의 다스리심은 근데 그게 맞거든요. 그게 진실이거든요. 사단은 자꾸 그것에 눈을 가려요. 사단은 자꾸 없는 것만 보게 하고 사단은 자꾸 은혜를 안 보이게 해요. 근데 진짜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버티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목회자들 저희 선교에서 컨퍼런스에 강의를 하나 맡아서 하는데 이게 자기가 하고 나서도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은 진짜 잘했다. 오늘은 진짜 못했다. 사실 오늘도 좀 못했다. 이런 마음이 죄송해요. 내가 마지막에 잘하고 싶었는데. 근데 그날 진짜 못했어요. 정말 못했어요. 그날. 진짜 너무 못했다. 그래서 막 이게 속상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막 비참하고 막 다른 선교사님들과 막 비교가 되면서 막 진짜 그래서 나는 그냥 하지 말고 나 안 시키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 들고 막 그런 중에 제가 트리플 스쿨 수업이 있어서 빠질 수 없어서 이제 트리플 스쿨 수업에 갔어요.
갔는데 제가 이제 졸업할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그 수업에서 그 좋은 크리스찬 잘못된 믿음 가지고 하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준비하다 왔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거기에 메이크업 하려고 하는 애도 있고 미국으로 지금 대학 가려고 하는 애도 있고 막 이런 애들이 있는데 걔한테 나는 있지 네가 메이크업 오늘 진짜 너무 잘했는데 이걸로 교만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 사람 나보다 잘해. 짜증나. 이걸로 네가 비참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다른 사람이 잘했을 때 박수 쳐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네가 네가 좀 잘했을 때 혹시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나 해서 하나님 원하시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네가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제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 저한테 주셨던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잘했다. 내가 강의를 진짜 잘했다. 이렇게 해서 내가 그걸로 기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오늘은 진짜 이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이 땅의 것에 내가 뭘 하나 갖고 가지지 못하고 뭘 하나 잘했고 잘하지 못함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업앤다운하는 우리 졸업생들을 보면 제가 우리 애들이 밖에 나가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졸업하고 나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그 삶을 날마다도 누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참 그날 많이 경험했는데 그러면서 알게 된 건 뭐였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 알게 됐는데 저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봐봐, 내가 계속 미리 생각을 줬지. 근데 네가 준비 덜 했지? 그래서 그런 거야. 네 강의 못한 건 네가 지금 이렇게 못한 건 그래서 그런 거야.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네 삶이 단정하지 못해서 그래. 그렇게 저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괜찮아. 다시 해보자. 나는 네가 그거 강의 잘했고 못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이런 자가 아니라 정말 네가 나랑 같이 사는 것으로 기뻐하고 네가 나랑 같이 사는 것으로 만족해하고 나는 너랑 같이 살고 싶어. 나는 그러려고 십자가에 죽었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견인, 은혜가 보이는 인생, 은혜가 보이는 인생. 제가 여러분한테 진짜 감사해요. 제가 임신 7개월 때부터 여기 와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참 사역하러 온다면서 작년에 1357이었죠. 1357 애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제가 참 그렇게 하는데 그런 저를 그냥 받아주시는 여러분 앞에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여러 섬김을 받았어요. 자유 옷도 여기 성도님들 통해서 너무 많이 공급받아가지고 막 자유는 한 번만 입힐 줄 알았는데 진짜 자유는 넘치게 정말 풍성하게 입었어요. 제가 아이들을 넷을 데리고 택시를 타고 보통 이렇게 왔었어요. 그래서 날이 추워지기 시작하면서 자유가 너무 춥겠다 싶었던 어느 날부터 집사님이 곽홍길 집사님이 차량 운행을 시작해서 정말 저 마치는 때까지 이렇게 쭉 해주셨어요.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내가 어떤 자랑을 하리요. 정말 하나님이 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나는 이 자리에서 오히려 더 많은 섬김을 받았다. 더 많은 섬김을 받았다. 지난주 교사 예배에서 에림쌤이 사역을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게 제 고백이더라고요. 제 고백. 정말 제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제가 성교회에서 진짜 많이 바뀌었다는 평을 많이 받아요, 지금. 근데 제가 뭐 시키면 나는 애들 있고 뭐 있고 막 이래서 못해요. 근데 제가 여기가 처음으로 내가 가서 해보고 싶다 하던 사역이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스 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자유도 50일 때부터 여기를 계속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이 우리 동섭 형제님 막 여러 분들을 여기 많은 분들 붙여주셔서 정말 많이 사랑받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내 마음 받기 원하셨구나. 하나님은 제가 이것 때문에 못해요. 저것 때문에 못해요. 사실 난 그거 진짜 다 핑계였구나. 사실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 왜냐하면 제가 하겠다 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손길들을 보내주시는데 제가 그거를 깨달은 곳이 바로 이 사역지였던 것 같아요. 너무 여러분께 감사하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또 연결하게 해주시면 언제든지 와서 또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제가 뭐 이렇게 하던 거 안 해도 돼 하지 마세요 이러면 되게 저 일 안 하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 사역 내려놓으라고 할 때는 이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마음이. 이제 사역 내려놓고 본부로 돌아와서 이렇게 하세요 하는데 이게 조금 그래서 제가 여기 사역을 통해서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라는 걸 또 한번 생각하게 됐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정말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지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또 와서 섬기고 은혜 갚고 또 이렇게 살겠습니다. 또 주셨던 은혜 또 파이프 돼야죠. 가서 또 여기서 받은 은혜들을 흘려보내는 자 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설교가 진짜 잘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진짜 늦게까지 준비했는데 교사 예배 때는 좀 잘한 것 같았거든요, 목사님. 그쵸? 여기 와서 또 좀 이게 너무 떨렸어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이 잘 안 됐나 봐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번에 또 목사님 불러주세요. 그때는 더 많이 다스려져서, 더 많이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서, 더 많이 성장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